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시간에 보물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그 보물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예화가 아주 우리에게 또 저에게 아주 강하게 너무 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다. 왜 체육 선생님께서 그 보물을 숨길 때 하찮은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숨기고 당신 생각에 아주 중요한 것, 박하만 연필, 하모니카 이런 중요한 보물은 왜 깊숙이 감추는 걸까? 그 체육 선생님의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가 어렵다는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책 2권, 연필 2자로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보물을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흩어서 넣어서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보물 중에서 가장 비싸게 여겨지는 그 좋은 보물은 깊숙이 감춰놔서 누구든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런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심리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듯해요.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0만 원 버는 게 훨씬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악한 영에 100% 속임수를 당하는 거다.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를 해 놓으셨을까? 그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 놓으셨다? 구하기 쉽게 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해. 이건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그렇게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해 놓으셨냐 하면 중요한 것일수록 너무도 구하기 쉽게 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사람에게 이 목숨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3가지 요소를 골라보자. 이렇게 얘기해보면 누구나 떡이 중요하다. 물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에게 그 3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떡보다는 물이 더 중요하고 물보다는 공기가 더 중요하더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떡, 물, 공기가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떡보다 물을 구하기도 쉽게 해놓고 물보다 더 중요한 공기는 구하기를 더 쉽게 해놓으셨다. 사실요, 우리가 이 확실한 조건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밑바닥에 이미 잘못된 사고, 즉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어렵고 힘들다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쉽게 다가와도 사람들 입장에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죠? 이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으시더라. 그게 뭐예요? 영혼의 목숨, 즉 영생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데도 구하기 쉽도록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영생의 목숨, 즉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하기 쉽게 해놨을까? 어렵게 해놨을까? 당연히 쉽게 해놓으셨다.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얻어진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이런 잘못된 사고, 그죠? 악한 영의 계략에 빠져서 헤매는 거야. 그거 말고 진짜 뭐 말이야?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그죠?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정반대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와우. 이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갖은 노력, 갖은 수고를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생의 자리에 오지 못한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그죠? 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이 젊은 부자가, 그죠? 영생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생긴 그런 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다가,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헤매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신앙을 접게 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본단 말이죠. 도대체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내겐 허전할까, 공허할까? 왜 내겐 천국의 확신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왜 믿어지지 않을까? 내가 뭘 더 해야 한단 말이냐? 이런 기죠,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져서 곤고하게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 스스로는 아무리 많은 노력과 수고와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이 출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엔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기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래서 못 만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그죠?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영생입니다. 그죠? 내가 영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죠? 영생이 내게 오시면 되는 것이고,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영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얼마를 더 해야 합니까? 그죠? 이 상황에 빠져 있으니 해결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사람은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것이 뭐다? 바로 성경이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얻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구하기 쉽게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가장 쉽게 기록을 하셨겠죠. 우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과연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됐어요?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썼겠다? 너무도 쉽게 썼겠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빠져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는 좀 나갈 만한데 그저 신앙생활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요. 도대체 성경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성경을 반드시 어렵게 쓰겠습니까? 쉽게 쓰겠습니까? 반드시 쉽게 써야만 이 논리에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어렵게 느끼는 걸까요? 이제 바로 여기에 이런 점이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성경을 쉽게 써놓으셨는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어렵게 여기는 걸까? 그죠? 성경을 대하는, 읽는 방법, 받아들이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들은 성경 전문가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에 대해 박사여 전문가여 해박한 사람들은 드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 써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 이 소원이 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다. 세상에.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말하면 누구로 비교할 수 있냐면 바로 부자 청년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전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자기 양심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영생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의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정리해보죠.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을 쉽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몇 사람에게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모든 사람.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쉽게 기록하셨는데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려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이걸 놓쳐서 그래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능의 차이가 있어요. 똑똑한 부모 밑에서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조금 모자라는 그 부모 밑에서 조금은 지능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어떻게 태어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럼 똑같이 성경을 대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아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여기 나오신 분들은 성경을 더 빨리 볼 수 있고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더 큰 믿음 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조건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경을 10번, 20번, 100번 봐도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성경이 볼 수 없도록. 누구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리고 정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만 성경이 발견되어지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 상관없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쉽게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맞습니까?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똑똑한 사람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만 성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아니죠.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분인데 이분께서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는데 모든 능력, 모든 사랑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말이죠. 내가 보고 내 머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수고 가지고 내 어떤 것으로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고 그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첫 번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죠? 결국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었죠. 너희가 성경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리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곧 대표적으로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얻는다? 그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굴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멀어졌을까? 왜 교회를 다니다가 그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쭤보면 교회 한두 번쯤 안 나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교회를 그저 들락날락 하다가 왜 그만두는 그런 비참한 영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갖게 되는 것일까? 지금 여기서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성경을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 좋은 머리 가지고, 내 좋은 생각 가지고 성경을 파고들어서 내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일부러 지적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네가 알아본 것은 혈육이 아니요 네 스스로가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이다. 그죠? 절대 성경은 힘들고 어렵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절대 힘들고 어려운 코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해놓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몇몇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어려워하는 것일까?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거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으니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시고 주신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이 기본적인 기초 원리 자체를 모르니까. 그죠? 성경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성경은 성경 자체에서 영생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누굴 말하고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발견하게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박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가 정작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냔 말이죠. 메시아를 못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를 왜 못 알아봤을까? 그렇게 성경을 밥 먹듯이 연구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왜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봤을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이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 맞습니까?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은 누구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메시아, 저분이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렇게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 39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 저 나사렛 촌 동네에 살고 있는 저 청년, 저 예수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그죠? 빌립은 정확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굴복이 은혜야. 말씀 앞에 굴복하느냐? 왜 신앙 앞에 굴복하지 못할까? 여전히 자기를 말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적당히 할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맞습니까? 이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 하면요. 오늘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그래서 이분이 예수구나 설사 그렇게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뭐가 안 될까?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구원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성경은 그죠? 어떤 거냐? 성경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경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 마지막 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요,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말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온전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신약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이거 보세요. 사람이 온전해지는 방법이 뭘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찾아갈 수 없어서 나를 위해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뭐야? 그게 내가 온전해지는 거죠.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12년 혈류병 여인이 전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는 불쌍한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잖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정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세 번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자, 먼저 할 것은 시작.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죠? 누구에 의해서?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요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분들이 성경을 썼다는 거야. 그럼 이분들이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성경을 쓸 때 뭐가 필요했다? 성령의 감동이. 다르게 말해 볼게요. 성경을 말하려면, 복음을 말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아멘.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기 머리,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그래서 성경을 낱낱이 풀어 헤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바른 지식, 성령의 역사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견,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평생 착각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죠? 성경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게 뭐다?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써야만 했을까? 가장 쉽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다 수준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머리로 성경을 알아볼 수 있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립니까? 하나님의 불공평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어떤 사람이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럼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죠. 이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머리가 나쁜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알고 싶어하는 만큼 알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해 주신단 말이죠. 너무 이건 명쾌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어렵게 느낀다. 성경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왜 그럴까? 성경 보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정작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신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교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절로 말하면 사람이 혼란, 혼돈, 착각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 첫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수고와 공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저는 이분이 이렇게 지금은 바뀌었으리라 믿고 싶고 그렇게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국대 석좌 교수인 도올 김영호 교수님. 제가 그 당시에 뵐 때만 해도 EBS에서 성경을 강해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세상에서는 석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성경을 강해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성경 박사입니다. 요한복음을 강해할 정도면 성경을 꿰뚫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 당시에 봤을 때 고백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간단한 거죠. 내 머리, 내 노력, 내 수고로 성경을 보긴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믿어지지는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명쾌한 사실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기 때문에, 그죠?
크게 하나님 쪽에서 볼 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람도 결국 나중에 보면 내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구하기 가장 쉽게 해놓으셨단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머리가 나쁘든 머리가 좋으든 죄를 많이 졌든 죄를 덜 졌다고 생각하든 아무 상관없어. 누구든지 딱 하나야. 내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고 귀한 것이 어떻게 내가 뭔가 뭘 이게요. 이게 망조고 이게 악한 영의 짓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한 성경을 누구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이 잘못된 생각, 악한 영에 속아서 어렵게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뭔가 더 해야지, 뭔가 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잘못된 사고에 빠져서 일생을 애쓰고 수고하다 인생의 나락길로 접어든 불쌍한 가정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참나. 하나님 왜 필요해?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왜 신앙을 자꾸 강요해? 그렇게 허접떨고 살고 있는, 그래서 지 멋대로 불구덩이 속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야?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야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아버지를 부르며 그죠? 처절하게 그렇게 애통해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왜? 네가 죽어야 쟤들이 산다. 수혜를 받는 우리 쪽에서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쪽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당신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당신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당신 자식이 죽는 게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쉽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마저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늘 눈을 떴습니까? 그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